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이 봄나들이 수양회를 할 때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북서쪽 이 지중해 해안 쪽에 두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로가 있고 그 위에가 시돈이고요. 제일 위에가 비블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이 전체 다 그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근데 페니키아의 한 그 해양 도시가 이 두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에 가서 이렇게 제자들과 아무도 모르게 이 봄수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귀부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페니키아는 여기 나온 이 배가 이제 갤리선이라는 이 배인데 이 배를 가지고 세계 최초로 무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무역성으로 개발을 해서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무역을 했고요. 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페니키아 하면 수로보닉의 여인 그 성화인데 보면 여기 뭐 커튼 뭐 이런 것도 보면 자주색이잖아요. 자주색이고 여기 입고 있는 이 옷도 자주색. 우리 뭐 사전전 공부할 때 자주색 옷감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뿔 고동이 희생이 되는지 봤죠. 그 특산품이 이 자주 옷감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생활을 보면 이 자주색 옷을 입은 이 기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설명할 때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여자라고 하였거든요. 이 헬라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근데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인데 문화는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학, 예술, 뭐 철학,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헬란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이걸 조금 배운 게 아니라 정말 수준 높게 이렇게 많이 배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이요, 이 수로보닉의 기부인에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경멸해서 이 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 많고 편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고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되게 놀라워하죠.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인데 이 수로보닉의 여자에게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관념 그대로 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우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녀와 개 둘 다 사랑하지만 엄연히 자녀가 개보다 먼저인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먼저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기부인 찾아와도 아니 세상에서 그보다 더 성공한 로마 황제가 찾아와도 예수님은 그들보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 곧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먼저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녀인 우리로 먼저 배불리 먹이시기를 원하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허물져도 우리에게 부스러기가 아닌 자녀의 떡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재배부 형제 자매 여러분, 부모님이 때로 이게 혼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서운할 때도 있지만 항상 부모님들은 자녀인 여러분이 최우선입니다. 드보라 마리아 디부가 믿음 소망 사랑 최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은 영원히 자녀의 떡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여 옳습니다. 예수로 스로보니게 여자는 대답합니다. 자신을 개 자녀의 떡을 먹을 수 없는 이방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반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반발하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권신앙입니다. 여러분, 주권이 무엇입니까? 주권. 사전적으로는 가장 주요한 권리라는 뜻으로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 권리. 최종 의사 결정권입니다. 국가의 3요소 하면 국민 영토,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 주권을 빼앗기면 식민지 국가가 됩니다. 이 주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정치 체계가 달라지는데 왕이 가지면 왕정국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으면 민주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권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더 나아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주권 영역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날 때부터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둘째 마리아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중에 공부 엄청 잘하시는 분, 또 노래 잘하시는 분, 운동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또 외모, 요즘은 그 외모도 수술해서 바꾸기도 하지만 연예인들 보면 예쁘고 잘생기고 머리도 작고 피부도 좋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지 않습니까? 김승원하고 옆에는 김지원, 둘 다 너무 잘생기고 예쁘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저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계신 분,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이 코미디언 이주일 씨입니다. 그분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라는 유행어를 남겼습니다. 써졌죠. 이 죄송하다는 말은 국민을 깨한 유일한 사람.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못생긴 것 자기 탓 아니고 죄송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탁월한 능력,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권을 받은 것이니, 거저받았으니, 은혜로 받은 것이니 교만해서는 안 되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탓이나 부모 탓 아니니 죄책감을 갖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둘째, 이 살면서 생기는 일, 또 살다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애매하게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그 무시당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허용하시는 것은 이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궁중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들을 양을 치는 목자로 떨기나무와 같이 낮추시고 연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자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자를 실제로 이렇게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는 것은 나를 연단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영광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빌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연단하셨던 때가 많았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사업이 실패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또 음식 목자는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무허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네,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이자 그 집이 포도나무와 라일락이 있는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 좋은 곳으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집으로 이사가서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우리 집에 연예인이 산다와 같은 TV 프로를 찍고 또 의실목자 투병 생활도 하면서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후에 지금 살고 있는 넓고 따뜻한 집으로 이사를 와서 8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감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세상 욕심과 세상의 찌꺼기들을 내려놓는 은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에게 여자가 주여 묻습니다 하고 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벌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마 이 거라사인 땅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이라면 자기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자신을 개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으니 그것을 달라고 믿음으로 구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자신의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이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29절로 30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은 솔로몬에게 여자의 이 말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녀를 곧 이방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부스러기가 아니라 자녀의 떡을 주셨습니다. 즉시 그녀의 딸에게 있던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로 솔로몬에게 여자는 자녀의 떡을 먹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감이 좀 안 좋지만 개 같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스러기가 아닌 자녀의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6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단톡방에서 어버이날 어떻게 할 것인지 열띤 토론을 하고 외식하자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시립대 맛집 돼지 한판에서 숙성된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케이크를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갤럭시 워치 이것도 아이들이 단톡방에서 열띤 토론을 한 끝에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발렌타인데이 선물 자녀로부터 이런 거 받아보신 분 있으시죠? 저는 받았습니다. 이렇듯 어느덧 아이들이 자라게 해주시고 이 자녀의 떡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6 자녀의 떡을 먹고 있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저는 대학 때 이단에 빠졌던 것, 또 대학 졸업 후 3번이나 고시에 실패했다는 것으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내면이 어둡고 삶이 비참했습니다.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은실 목자가 저를 보고 불쌍히 여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은실 목자에게 목자의 심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UBF 수양에 초청해 주었습니다. 그때 수양관에서 저를 본 한 목자님,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가신 분인데
그분이 저를 보고 은실 목자에게 어디 학교 출신이야?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립대라고 하니까 어쩐지 컨츄리 하더라. 하여 말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도 컨츄리해 보입니까? 아니죠. 네, 환골 탈퇴했습니다. 저는 그 수양회에서 다 이루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을 듣고 위로도 받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2년이 채 안 돼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는 안정된 직장도 모아놓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믿음 있고 내면성 있고 아름다운 은실 목자가 저와 결혼해 주었습니다. 은실 목자는 반지하 월세집에서 신혼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아이도 아이도 소수양 낳아주어서 이렇게 어버이날 자녀의 떡을 한 상 가득 푸짐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이리 풍성한 자녀의 떡을 먹이는 드라마를 써주신 작가이자 연출가이십니다. 컨츄리하고 그 인생이 불쌍한 자녀의 상아리에 앉아 부스러기 떡도 구하지 못할 자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사 자녀의 떡을 배불리 먹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부스러기가 아닌 자녀의 떡을 먹는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주권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자녀의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